반갑습니다. 올해 삼재기도 입춘 기도를 오늘 이제 입제를 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고 모레 회양을 합니다. 그 이제 삼재기도 하고 저기 뭡니까 그 부적하고 입춘 대길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법회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양하는 날 내일 모레 삼재기도 입춘기도 접수하신 분들은 입춘 대길하고 부적을 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뭐 법회 동참 같이 여기에 법당에 동참 못 하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입춘 대기를 하고 부적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뭐가 행사가 많아가지고 본문을 길게 못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제 2월 달에 정초기도 입제, 오늘, 삼재기도 입제, 내일 모레 회양, 그리고, 설 지나고 나면 정초기도 입제, 그리고 정초기도 회양, 이렇게 이제 4번의 본문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 제가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가지고 4번, 4회죠. 4번에 걸쳐서 본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우리가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올해 한번 좀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자 이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허 스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제 후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임진왜란 이후로 불교가 이제 조금씩 좀 쇠락을 해가던 불교를 다시 우리나라 불교의 수행의 전통에 불을 지핀 우리나라 불교를 중흥시킨 아주 지금 근현대 한국 불교를 있게 한 그런 정말 큰 스님입니다. 우리 경허 스님께서 참선곡이라고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 가사죠. 노래 참선하는 노래 곡이니까 그걸 지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 뭐 스님들 등등 해서 아직 우리 가나선의 전통이 불이 이제 꺼져가던 조선 후기에 참선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선하면 뭐 화두가 어떻고 모문간에 뭐 공안이 어떻고 뭐 달을 보라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경허 스님의 참선곡을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번 기회에 참선곡을 공부하면서 불자로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참선하는 법에 대한 또 참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임하자 이런 뜻에서 오늘 참선곡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우리 정심사 부배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밑에 제가 참선곡을
첨부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 참고하셔도 되고요. 오늘 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이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 국토의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경 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조선시대 그런 옛날 어투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대략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구나. 호련히,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몽중이로구나. 우리 도시라는 말 자주 쓰죠. 도대체.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쓰는데, 어르신들은 자주 씁니다. 도시,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사람들이 이거를 사투리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한자어입니다. 도대체, 몽중, 꿈속이다.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가 꿈속이로구나. 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꿈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교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계기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허 스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중생들이 참선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선을 해라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왜 참선을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꿈과 같지 않냐. 다시 말해서 사는 게 허무하지 않냐. 이 사는 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꿈과 같지 않냐. 니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냐.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네가 사는 이 삶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낙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이런 내 삶에 대해서 한번 회의가 들고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 너는 부처님 공부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참선은 좀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이 무덤이요. 천만고, 이제 말투가 이제 구한말 시대 말투라서 조금 그 시기한데, 천만고, 천번, 만번, 고, 옛날, 아주 옛날, 우리 경허 스님이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쉽게 쓴다고 썼는데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 이 한문을 잘 하시는 분이라. 천만고, 천번, 만번 옛날, 천년, 만년 옛날,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이 무덤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수히 많은 영웅호걸들이 이 중생계에 와가지고 이 한 시대를 주름잡고 갔습니다. 그죠?
유비, 관우, 뭐, 이런 등등, 진시황 등등, 그런 영웅 호궁들도 결국은 북망산의 무덤으로 가더라 이거지. 지아무리 진시황도 불로장생 못하고 죽어서 무덤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북망산이라는 것은 이런 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그 사대주의 정신의 잔재입니다. 이게, 그거죠. 중국 당나라 시대 수도 장안. 장안에서 그러니까 마차 같은 걸로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산이 이제 북망산이라고 있었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있었대요. 북망산 하면 중국 당나라 시대 사람들 생각으로는 거기 무덤 많은 곳. 광주로 치면은 뭐 망월동 그런 데죠. 근데 이거를 뭐 북망산 무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아주 이제 중국을 사죄하는 그런 잔재죠. 북망산 무덤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영웅 호굴도 언젠가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부귀요. 죽어서는 문장이라. 살아서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최고고, 죽어서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봐야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죽어서는 뭐만 남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어서는 이 문장,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남긴 글, 이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살아서 부귀하고 죽어서 탁월한 문장을 남겼더라도 다 쓸데없다. 결국은 니는 황천 가는 객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죽으면 제 아무리 잘나도 저승 가는 건 똑같다. 영우호굴이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죽으면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왜 경허 스님이 참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이런 이야기를 하냐. 왜 생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의 몸이 풀끝에 이슬이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이 몸이 풀끝에 이슬이다. 이슬이 언제 맺히냐 하면 아침에 맺히죠. 해가 뜨기 전에 맺힙니다.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한순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풀끝에 이슬이고, 바람 속의 등불은 바람 한번 불면 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인생이, 우리는 이게 엄청 긴 것 같은데 사실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아침 이슬 신세보다 못하다. 사실은 바람 한번 불면 꺼져 버리는 바람 앞에 등불만도 못한 게 지금 우리 삶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참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내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 사는 게 참 더덥구나.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는 이제 참선 공부를 할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마인드조차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기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이런 간절함이 가끔가다 생기거든요. 우리가 매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느끼는 이런 삶의 무상함, 인생의 공허함, 삶의 요한성,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경허 스님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런 부처되는 공부, 참선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되, 부처님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부처님? 삼계대사. 삼계면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온 세계에 다 두루하시는 그 대사, 큰 스승님이신 부처님이 아주 고구정령하게 부처님께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정말 부처님께서 아이한테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정령이 이르사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국토의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경 유전이라.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을 깨쳐서 성불을 해서 생사윤회를 영단, 영원히 끊고 불생불멸 저국토에 불생,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저 국토에 상락아정 무의도를, 상락아정은 깨달았을 때의 그 경지, 깨달은 상태를 상락아정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이런 경지에 갈 수 있다고 어디에 나와 있다? 팔만장경에 다 나와 있다.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다. 자,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되는 길은 뭘 하면 되느냐?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네,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참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인데, 부처가 되려면 마음을 깨치면 돼.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 마음은 지금 우리의 이 마음, 중생심으로 젖어 있는 마음, 번뇌에 젖어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깨치면,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부처였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부처의 마음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다. 따로 뭐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한다든가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만 깨치면, 마음만 바꾸면, 한 생각 돌리면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면 어떤 이득을 얻느냐? 생사윤회가 영원히 끊어진다. 나고 죽는 윤회가 영원히 끊어진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생만 우리가 한 번 생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윤회를 한다고. 이 생, 그 다음 생, 우리가 전생 또 그 전생, 우리가 몇 번의 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그동안 살았는지 짐승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이 생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다음 생, 그 다음 생에도 또 그렇게 살 거예요. 한번 자기 전에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한평생을 지금 살았는데 이 생을 지금껏 내가 무수히 많은 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또 무수히 많은 생을 이렇게 살 거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아서 되겠나 하는 반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나고 죽는 이 윤회를 끊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부처 되는 길이다. 부처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생만 산다면 뭐 까짓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더 이상 안 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려면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가 부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죠. 부처가 되면은 상락아정의 경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상락아정. 상이라는 것은 항상하다. 락은 즐겁다. 아는 나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 상락아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상은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이라는 것은 뭔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그 이야기 하는데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상, 변하지 않는다. 항상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데 연기해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항상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서 상이라 하는 것은 이 연기하는 이 세계,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찰나찰나 생기고 사라지는 그 매 순간이 무시무종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경지를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죠. 연기실상의 그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체험하는 거다. 우리는 내가 10년 전에 내, 작년에 내, 지금의 나, 1년 뒤에 내가 똑같은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10년 전에만 해도 기운도 넘치고 정신도 또릿또릿하고 힘도 좋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을까? 자기가 변하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런 데서 번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하다라는 걸 내가 뼈저리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이다. 락이라는 것은 즐겁다는 말이죠. 이 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쾌하고 락은 구별을 하자. 쾌라고 하는 것은 쾌도 즐거운 거 아닙니까? 쾌는 반대말이 있어요. 불쾌. 우리가 불쾌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락은 반대말을 우리가 뭐 불락이라는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이거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는 그런 범주하고는 다른 범주죠. 이거는. 아예 범주가 다르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마음이 들썩날썩하는 게 번뇌인데 그런 경지를 넘어선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뭐다? 즐거움이다. 이거지. 근데 그 즐거움을 우리는 상상하기에 상쾌하다, 기분 좋다. 그 즐거움으로 우리 머리로, 중생의 머리로 상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락이라 하는 것은 쾌, 불쾌, 좋았다, 싫었다, 마음이 들썩날썩하는 그 범주를, 경지를 넘어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지금의 나, 거짓된 나, 번뇌 속에서 막 헤매는 나, 어떤 때는 자존심이 내가 엄청 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세상 일이 안 풀리니까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비하하다가, 이런 내가 아니고 참 나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참 나.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는 진아, 참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해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은 내 거 남의 거 구별을 안 해요. 애들한테 이제 좀 있으면은 설날인데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을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살짜리, 2살짜리가 받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저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하면은 그냥 주잖아요, 그냥.
애들은 니 거, 내 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너, 나 그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그게 아예 형성이 안 된 거고, 이게 이제 참 나라는 것은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니 거, 이거는, 우리 집, 너희 집, 내 마음, 내가 지금 힘들어,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할 때 그 내가 아니고 그런 상태를 넘어선 거죠. 나와 남을 가르는 그런 상태를 넘어선 나가 참나다. 그런 상태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 청정하다, 고요하다 해서 정.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부처의 경지입니다. 부처가 되면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 이런 경지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언제? 지금 네가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말하자면 참선곡의 서론이죠. 서론. 본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 삶이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거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윤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윤회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참선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경을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걸로 마치고 정심사에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요거 제사의 모든 것. 정확한 제목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사의 모든 것 이라는 소책자를 한 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뭐 물어보시고 또 뭐 상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해 하시고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 이제 상당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아예 그냥 책자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 이제 불자님들 주변에 뭐 이렇게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이제 누가 상당하면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론 요즘은 상조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고 또 절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절에서 지내는 제사와 밖에서 지내는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의식 49제가 다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의식 절차, 의식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분들이나 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뭐 이 제사를 합쳐도 되느냐, 기일을 그러면은 언제가 기일이냐, 뭐 이런 뭐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 제사를 어떻게 지내면 되나, 뭐 등등 이런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문했던 것 중에서 이런 좀 제사와 관련된 삶과 죽음의 문제, 윤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룬 법문을 또 뒤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무소에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종무소에 가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책이 절에 나오기는 좀 곤란하지만 보고 싶다.
여기 이제 그 유튜브 상으로 보시고 이걸 보고 싶은데 절에 가기는 좀 곤란하다 하신 분들은 종무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낼 때 배송비는 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공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 책 보시고 또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이 책을 권하십시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